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6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유리 청년 폐렴 증세가 조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그제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될 것으로 이미 이사야가 인정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노문경 자매와 또 주영택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회복과 구속이라는 아주 밝고 소망에 찬 주제의 말씀입니다. 어제 그제 말씀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어제 그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대표인 에돔에 대한 심판인데 얼마나 그 심판이 혹독하고 아주 엄혹하면 다 그 들짐승들이 와서 그 도시를 다 꿰차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모으시고 성령께서 불러 모으셔서 그 궁궐터 안에까지도 온갖 들짐승들이 반드시 그 짝을 이루어서 거할 정도로 그렇게 황폐화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사야 이 말씀이 계속 이제 그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판을 다 이야기하면 그 다음 바로 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에돔 나라가 그렇게 파멸당하면 그 다음은 당연히 하나님 백성들이 평안한 거예요. 괴롭히던 자들이 완전히 파멸당하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시온의 백성들은 아름다운 평화로운 행복한 복된 그러한 그 모습들로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시온의 백성들에게는 회복과 구속이라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질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미래는 메시아를 떼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이사야 전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선포가 당시 아수르라든지 주변 나라들과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들은 장차 올 메시아 시대, 그리스도 시대가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회복될 것인지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예고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앞으로 장차 이 시온의 백성들이 보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도 메시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런 그 영광이라는 거죠. 시온의 땅에 일어날 이 놀라운 변화를 예언하고 있는 본문은 절망과 고통의 흑암 속으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이 주변 나라들이 우리나라처럼 일본, 중국, 러시아, 심지어는 저쪽에 미국 하여튼 다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어떻게든 그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본질적으로 아주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의 침공이지만 바로 가까운 이웃 나라인 에돔이라든지 또 애굽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나라들로부터의 계속되는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은 늘 어둠이 깃들은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갔는데 그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겁니다.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죠. 그때에는 새 생명, 아름다움, 기쁨, 노래소리가
이 시온의 온 땅에 가득 퍼지고 그 결과로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광야, 이제 그 황량한 그 사막지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또 메마른 땅, 고통과 죽음의 땅. 땅이 메말랐으니까 뭔가가 살아날 수 없고 피어날 수 없는 그런 그 죽음의 땅, 불모지, 또 사막. 그러니까 이제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 눈치가 탁 채지죠. 이사야는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단어를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광야, 사막, 메마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모든 어려운 상황, 나라적인 어려운 상황, 또 신앙적인 그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고통받던 그 땅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땅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땅이 이제 그 척박한 광야,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서 윤택하게 되고 메마른 땅은 기름진 옥토로 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땅이 기뻐한다는 것은, 땅이 그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 말고 이 땅에서 소산물, 땅이 제대로 이 건강해야 사람들이 그 소산물을 건강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땅이 메마르고 광야가 되고 척박한 땅이 되어서 소산물이 없으면 결국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메시아 시대에는 그 모든 땅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도 그런 그 기쁨으로, 은혜로 회복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2절 말씀 보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날의 시온의 땅 모든 곳에서는 각양각색의 이제 꽃들이 무성하게 피어나서 기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또 이 기쁜 노래를 부르는 것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의 그 아주 중요한 3군데를 이야기합니다. 레바논, 갈멜, 사론. 그런데 여러분, 이 레바논, 갈멜, 사론을 우리가 최근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33장 9절에 말씀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며 마르며 사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이 레바논이나 사론이나 갈멜이나 당시 그 사람들이 풍성하게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메마르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그러한 그 마치 저주받은 땅처럼 되는 것인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꽃을, 무성한 나뭇잎을 피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들이 노래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것들이 그러니까는 앞에서 쭉 언급했던 어떤 땅이라든지 어떤 이 그 레바논이라든지 뭐 백합화 막 이런 그 식물들, 또 자연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원어에 보면 여기 그것들은 그들로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시온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고통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흑암 가운데 살아갔던 그 시온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해서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그랬어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만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느 자식이 어떤 녀석들이 내 백성들을 괴롭혀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치시고 다 파멸시켰는데 그 파멸의 결과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우리 식구들의 그런 그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의 그 모든,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에돔을 파멸시켰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을 괴롭히는 게 뭡니까? 생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대적자들이 그 모든 문제들까지도 파멸시키고 결국 우리에게는 기쁨과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모든 악한 대적들은 다 파멸시키시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대적했던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파멸시키시고 제거하신 다음에 행하신 일들은 그 땅을 회복시키는 일이셨습니다. 그 땅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삼라만상이 주님을 찬양하며 또 모든 시온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편에 온전히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양 올려드릴 뿐입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도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주님께 기쁨 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